이 땅에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가지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역경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쓰신 그 시가 있는데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래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대추 한 알이 열매 맺고 자라서 붉은색을 띠기까지 천둥과 벼락과 태풍과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서 결국 그렇게 탐스러운 붉은 기운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시인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추가 둥글게 변해가는 것 또한 무서리와 같은 날들이, 땡볕과 같은 날들이, 서리빨과 같은 초승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렇게 열매를 맺고 붉은색을 가진 대추가 세상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시가 우리의 삶과 대추를 비교하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왜 이 시에는 그러한 태풍과 천둥과 벼락 속에서 대추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나뭇잎과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에는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 속에서도 대추에게 지속적으로 삶을 공급하는 물과 공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은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자. 이것도 한때다. 참다 보면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그런 권면을 했었죠. 참아내고 견뎌내자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참아냅니까?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어렵죠. 참는 것도 어렵고요. 견디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참고 견디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자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죠?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음이, 그 즐거워할 수 있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주인공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평안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분열과 분쟁이 말씀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평안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에 무게가 있어서 무거운 돌을 짐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4장에서도요, 4장 2절부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 2명의 갈등으로 교회는 3355 분열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죠. 지금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나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내 감정이 다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단지 어려울 뿐인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관용을 베풀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바울은요, 4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로마에 갇혀있는 그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기쁨의 본을 보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 서 있으라고요. 1절에서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선언을 하고 4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을 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관용을 베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데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서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게 되는 광고가 있어요. 침대 광고인데 침대는 등장하지 않는 상식을 깨는 광고예요.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만든 광고예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광고를 보면 쇼핑몰 계산대에 줄 서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누군가 남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글씨가 쭉 밀어내요. 어떤 장면을 보면 지하철에서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가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데 글씨가 양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모으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죠. 그런데 만일 나 하나라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계산대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기분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자면 짜증나도 기뻐해야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관용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큰 문제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분이요, 산티아고에 있는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들었어요. 그 길에서는 그렇게 갈등이 많대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갈등이 많아요.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들어서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주의를 준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알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생각도 하고 결단도 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그렇지 않대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본성이 드러나고 그 본성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흔하게 목격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는 떨어져 가는 것도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래요. 여러분, 처음 시작해서 이성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배려도 되고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힘들어서 내 본성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본성과 본성이 부딪혀서 서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근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든 마음이 다치고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5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다고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행함을 알고 내 믿음의 결단도 알고 내 태도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도움이 즉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6절 말씀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건요, 인간으로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건 인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음에도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관용할 수 없음에도 관용을 베푸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 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걱정도 했고 염려도 했어요. 근심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들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편지 쓰고 있지만 실제로 감옥에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핍박과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은 그들의 염려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돼요. 염려도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될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어떤 누구의 생각보다도 그 깊이가 있고 누구의 지혜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더 이상 어떤 염려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관용을 베풀 수 없는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 다 내어놓고 맡겨놓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기쁨을 맛보며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지우시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